행복한 교회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롭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1번째 153 기도회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장마와 또 계속되는 이어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비 피해를 입으시고 고통을 받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는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몇몇의 정치인들이 몰지각한 행동을 통해서 더 그분들을 어렵게 하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였냐면 한 정치인이 그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는데 그 사진이 찍혀서 온라인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정치인의 모습이 옷과 신발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이유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수해복구 현장에 갔는데 옷이 깨끗합니다. 진흙탕물에 가서 흙을 퍼나르고 그 물에 잠긴 그 집기류들을 건져내고 있는데 신발이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요즘에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함께 저와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 153 기도회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충만하시도록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언제나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해지길 위해서도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인 우리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교회를 보낸 후에 교회로부터 답장이 왔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접한 소식은 그들이 외부로부터 핍박과 환난에는 굳건한 신앙을 가졌고 믿음의 진보까지도 보였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즉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보다 더 혼란된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예기치 못한 때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재림을 오해해서 임박한 재림 혹은 이미 이루어진 재림으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까지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려고 하던 패단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림이 이루어지는 데는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등의 재림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음을 밝히고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해야 함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하는 교통의 요지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럽 지역의 두 번째 세워진 교회라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시작된 잘못된 사상은 급속히 확산될 수도 있고 아직 미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서둘러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생업도 포기한 채 그들의 삶을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겠죠. 이것이 다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도 이런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몇몇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몇 분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다른 지역의 교회에도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선을 행해야 하고 그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저희 큰아이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축하한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타거나 혹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자녀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까지 함께 칭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흥청망청 내 맘대로 살려고 하고 삶을 포기한 채, 우리의 생업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일에 선을 행하기 시작하고 또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뻐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써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그것이 선을 행하는 행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또 153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더욱더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